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가족 사랑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요.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인 성우와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방학도 했고 조금 여유도 있어서 오랜만에 좀 긴 시간 교제를 했는데요. 11시에 만나서 저녁 5시까지 충분히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또 영화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확실히 좀 긴 시간 소통하고 대화하니까 정말 좋구나.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예전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성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요즘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참 앞으로도 우리의 교회의 삶과 또 방향성이 참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참 충만히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너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우와 대화를 하면서 성우의 어떤 질문 또 최근에 청년들의 질문, 고민사항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대화들이 오갔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요즘에는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면 제가 좀 이따 설교 때도 후반부에도 좀 이 내용을 나눌 거지만 과거에는 교정해 줘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이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게 사역의 본질이 아니구나, 사랑으로 섬기는 게 본질이구나를 알고 나서는 장점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참 성우 이 친구의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 진솔하고 다른 생각에 사람들의 생각을 잘 묻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대기업에 다니는 어떤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질문을 했답니다. 직장 생활에 만족함이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대요. 와, 정말 이거 엄청난 장점 아닌가요?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게 참 대단한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거의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참 장점이다. 근데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아주 좋은 대기업에 다니는 그 직장인께서 예상외의 대답을 했대요. 자신은 결론부터 말하면 직장에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했답니다. 아니, 이렇게 연봉을 많이 받고 보너스만 해도 거의 연봉이 50%나 되는 이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시는데 왜 불만족스러우세요? 좀 궁금하네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였답니다. 자기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고 아주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그런 아주 꿈을 펼치고 싶어서 이 대기업에 입사했고, 그러면 나는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대기업은 모든 게 너무 잘 세팅이 돼 있어서 마치 나는 그냥 톱니바퀴 하나 같은 느낌이 든다. 내가 이런 거를 하려고 여기 왜 왔나? 라는 생각을 하고, 반면에 자기 동기였던 한 친구는 다른 회사에 갔는데 그 회사는 우리 회사보다 연봉이 적은데 그 회사에서 막 계속해서 업무 역량을 키워가면서 막 실력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돈은 더 적게 받지만 자신의 역량이 커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불만족스럽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호가 이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럼 나는 과연 어떤 직장에 가야 행복할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장에 가도 이럴 수 있으면 어떤 데를 가야 되지? 특별히 이제 성호는 문과이기 때문에 또 문과로서 또 어떤 걸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이제 든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에 대한 해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 가면 좋죠. 그건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보통 때 그렇게도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괜찮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보통 해주는데 어제는 주님께서 저에게 완전히 다른 쪽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특이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것의 해결책은 난 알고 있다. 그게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대답을 들었는데 이제 제가 대답을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상외의 대답이 아닙니까? 왜 결혼일까요? 결혼의 해답이 있다. 그 약간 의아한 거죠. 그리고 제가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호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좋아하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 적이 별로 없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오늘 내가 나눈 거를 내일 설교를 좀 해도 좋겠다라는 감동이 들었고요. 내가 설교를 한 번 더 해줄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어디서 그게 나오는지. 그래서 오늘은 왜 결혼과 교회 생활이 우리의 삶의 참된 만족의 기초가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왜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선망하는 그런 좋은 직장에 가도 만족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면 그 해답을 조금은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까지 좋은 직장은 아닌데 굉장히 행복하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이 대부분 이 말입니다. 이 직장은 내 직장입니다. 저는 이 직장의 부품이 아닙니다. 저는 이 직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죠. 그걸 이제 우리가 많은 강의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그걸 주인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에 만족함을 느끼죠. 건강한 가정은요. 근데 남편이 아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있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근데 왜 나의 남편이 가장 좋죠? 나의 아내가 왜 가장 사랑스럽죠? 거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나의 몸이니까요. 오늘 말씀 말합니다.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이 직장은 나와 하나고 나의 배우자는 나와 하나고 그리고 이 결혼은 곧 교회와도 같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도 같다. 그러니까 왜 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냐? 내 가족이니까 나와 하나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장님처럼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정생활을 잘하려면 이렇게 남편과 아내를 자신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 생활 행복하려면요 목사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 말합니다. 저도 이거를 청년 시절에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단해야지 그렇게 해야지라고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말한 이런 내용들은 사실 세상에서도 가르치고요. 조금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인문학 계통의 사람들은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은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흠잡을 게 자꾸 보이고 느껴져 막. 그래서 막 머리를 흔들면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는데 막 그게 생각이 나요. 아, 우리 직장은 이래서 그래. 아, 이직을 해야 되나? 다른 학교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친구들도 보면은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저는 이제 지금 목회자니까 또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적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나 제 고민은 뭐였냐면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근데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직장에 대해서, 또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 정답을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제 17년이 됐죠. 그리고 이제 30대 후반이 되면서 그때는 내가 알 수 없었구나, 내지는 알기 어려웠구나. 근데 지금은 이거를 알려고 안 해도 알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비밀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하나 이 비밀, 그리고 아주 이것은 큰 비밀이다라고 말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곧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결혼 생활과 이 교회가 얼마나 큰 비밀인지를 깨달으면 그 비밀에 담겨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의 비밀을 정말 깨달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직장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비밀이 뭘까요? 오늘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 창조의 하나님의 그 일의 최고의 정점이었습니다. 마침표였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갈빗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천지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이길래 하나님께서 친히 이 천지 창조의 마지막 정점으로서 부부를 만드셨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인간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이죠. 그리고 그건 너무나도 아름답고 거룩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결혼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애석하게도 마귀는 이 결혼을 깨려고 했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완벽하게 자신과 동일시했습니다. 나의 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틈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이원화시킵니다. 이 여자와 나는 별개예요. 이 여자가라고 말하죠. 나눠졌습니다. 동일시였는데 나눠졌습니다. 하나였는데 나눠졌습니다. 어쩌면 이렇죠. 이 직장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별개죠. 이 가정이 하나여야 되는데 별개죠. 그러면서 이혼하게 되는 거죠. 이 교회가 하나였는데 별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의 최고의 정점에 다시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이 아름다운 하나됨을 완성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앞두시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결혼의 신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그걸 동일시라고도 합니다. 이것의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경험이 아주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이 동일시가 일어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내가 이 학문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6년, 3년, 3년, 4년 이렇게 하면 졸업을 합니다. 졸업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은 졸업이 있나요? 할렐루야,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없습니다. 교회는 졸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달라도 싸우더라도요, 돌아서면 사랑해요. 많이 경험해 보셨죠? 교회도요, 저도 참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지지고 볶고 하다가도요, 그냥 수련회 한번 하고 식사 한번 교제 한번 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 다 풀립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죠. 만약에 내가 교회에서 했던 실수를 사회에서 하면요, 그냥 잘립니다. 그런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부모님께 했던 실수를 상사에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런데 왜 부모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죠? 예, 저만 해도요. 왜 교회는 품고 사랑하죠? 끝까지. 그리고 오히려 리더가 잘못했다고 하죠. 예, 저도 성도일 때는 이거 잘 몰랐는데 목회자가 되면서 참 그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참 내가 이런 부분에서 연약해서 시험에 들지 않았을까, 힘들지 않았을까. 참 그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 돼가는 것 같거든요. 결국 세계관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싶어도 안 가져줘요. 왜냐하면 계시를 받지 못해요. 아무리 글을 읽어도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하고 지금 수년이 지나면서 이게 경험되어지는 거죠. 저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사랑과 이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과 또 교회 생활의 특징이 있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까이서 지내고 이 세상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많이 알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특히 결혼은 더하죠. 예,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생활을 이제 바로 볼 수도 있고요. 물론 그 전에도 볼 수는 있지만 전혀 이런 모습이 있었네 이런 것들이 결혼하고 나면 많이 알아져요. 교회 생활도 그렇거든요. 교회 생활도 이제 초창기 때랑 계속 하다 보면 전혀 모르던 모습들이 막 나오죠. 그 안에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 신뢰를 훈련하고 선택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더 하나가 되어져 가는 훈련을 받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무한에 가까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런 실수를 해도 날 사랑해 주네. 내가 이런 선택을 해도 책임져 주네. 라는 것들을 경험하죠. 정말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희 가정에 제가 아내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도 너무 많은데 뭐 그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얘기하자면 제가 평택을 개척했을 때였습니다. 원래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남편이 이 재정을 좀 더 담당하는 게 조금은 맞습니다. 물론 100%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제가 항상 그렇게 일을 하고 내가 수고한 것에 이제 결과물을 보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뭐 하나 예일 뿐입니다. 이건 아주 작은 예지만 그냥 너무 눈에 보이는 거라서 들자면 그때 이제 아내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일을 안 했습니다. 아내가 벌어오는 돈을 가지고 이제 생활하는데 되게 막 이상한 거예요.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근데 혹시나 나한테 눈치는 안 줄까 싶었는데 한 번도 눈치를 안 줘요. 와, 그때 정말 이거를 이론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꼈어요. 진짜 하나구나. 하나구나. 내 재정이 이 사람 재정이고 이 사람 재정이 내 재정이구나. 그런 것들을 정말 가슴 깊이 느꼈고요. 이건 정말
하나일 뿐인데 그냥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라서 예로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무한에 가까운 이해를 경험하죠. 저도 성장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뭐 상처 주는 말도 하고, 그런데도 항상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다. 제가 하나님한테 정말 신기하네요. 결혼이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묻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랬던 참 이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더라고요.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무한한 사랑은 결혼 생활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죠. 물론 교회가 많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결혼과 교회죠.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경험하고 교회에서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자아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아상이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책을 읽어봤었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반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팅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닫는 걸 가장 원하시고, 동시에 결혼과 교회를 통해서도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꼭 결혼과 가정 아니면 안 돼, 뭐 교회 아니면 안 돼,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과 이것과 이것을 사용하라고 도구를 주셨습니다. 정말 놀랍죠. 정말 저는 이 교회 생활과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좋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어제 준비하면서 한 청년에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참 내가 봐도 나는 나이도 이 사역을 하기 어리고 참 부족한 게 많고, 그런데 그리고 참 내가 이 몇 년 동안 너랑 함께 지내면서 내가 실수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한결같이 나를 좋아하고 왜 이렇게 나를 신뢰해 주니?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잘 안 된다, 솔직히. 그러니까는 글쎄요. 근데 글쎄요가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하는 말이에요. 오빠 제가 뭐가 좋아요? 글쎄요, 다 좋은데? 약간 그런 느낌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 굳이 한번 얘기해 볼래? 이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전 그런 생각도 안 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이런 것도 뭐 그럴 수 있지만 정말로 전도사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압니다. 라는 거죠. 또 하나 얘기가 있다면 이제 제가 매년 성장해 왔다는 거예요. 지켜봤는데 매년 성장하더라. 그것도 본인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성장하는 사람인 것 같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그런 생각도 별로 안 해봤다라고도 하고요. 정말 제가 교회가 아니었으면, 이 결혼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경험할까? 그러니까 제가 잘하고 안 잘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 없어도 괜찮겠지? 이러고 아무 상관없대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참 제가 그 말에 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참 지나간 시간에 그렇게 못했던 게 아쉽고요. 그러나 정말 이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교회라는 걸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세계관이 건강해지니까 제가 뭐 어디를 가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결혼 생활과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됨을 통해서요. 근데 이 진정한 하나됨은 반대의 또 작용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다른 부분을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게 있죠. 근데 이것을 어떤 영역에서는 정말 이렇게 깊은 영역의 생각의 변화는 결혼과 교회에서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훈련을 하고 직장에서도 여러 훈련을 하죠.
근데 그것은 거의 대부분 기브 앤 테이크거나 어떤 율법적이거나 계산적인 게 참 많아요.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피상적인 모습밖에 모르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니 그 사람이 진짜 깊은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사랑으로서 돌이켜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결혼과 교회 생활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할 때요, 그 결혼 예비학교와 앞으로 청년들 이제 결혼할 때 할 텐데, 그럼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치관이 같아야 된다, 내지는 가치관은 조율해야 된다예요. 근데 그 가치관 중에 반드시 이건 조율해야 되는 게 이게 재정에 대한 가치관. 이게 다르면 굉장히 결혼 생활이 힘들어진다. 또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신앙에 대한 가치관, 어떤 교리나 이런 신앙에 대한 가치관을 맞춰야 된다. 이게 다르면 이거는 그러니까 타협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거는 한쪽이, 그러니까 둘이 같이 합의를 해야 되는 거다. 뭐 웬만한 문제는 한쪽에서 양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생에 너무 중요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 재정과 자녀 교육과 이 신앙에 대한 가치관은 서로 합의를 시키고 결혼하는 게 좋다. 뭐 어떤 방향으로든 그게 좋다라고 이제 배웁니다. 저희 부부는 그게 같았죠. 셋 다 같았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별 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천사 같은 아내가 나한테 짜증을 내지? 이상하네. 이상하다. 저 이해가 안 되는 거. 뭐야 이거? 왜 이래? 근데 그러고 돌아서면 또 잘해줘. 뭐야 이건? 저도 제 평생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막 제 마음에 속상함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한평생. 근데 막 속상한 거예요, 와이프한테. 너 왜 이렇게 속상하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러지? 이상했습니다.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순간 이 문제가 딱 걸리면 딱 다투네. 딱 그게 나왔어요. 이 가치관이 다르구나. 그게 뭐였냐면 사역에 대한 가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가치관 같아요. 기본적으로 믿음의 말씀이죠. 근데 사역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누굴 만나면 이렇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정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걸 교정해야 그 사람이 발전할 수 있어. 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친구 이게 잘하는데 이거 교정해야 돼. 이거 말해줘라. 그럼 이제 와이프는 사역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줘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몇 번 부딪히는 거죠. 어떤 때는 이제 제가 한 게 맞는 것 같을 때, 봐라 이게 맞지. 또 와이프가 한 게 맞은 것 같을 때, 와이프 봐요 이게 맞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죠. 이게 와이프 보면서 애기야 이러면서 사역을 많이 안 해봐서 그래. 참 그래. 내가 좀 가르쳐 줄게. 이 책 한번 봐봐. 얘기를 하면 이 책 한번 봐봐. 이 소리 한번 들어봐봐. 이제 내가 이 핏덩이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역은 이런 거야. 그래서 와이프, 저도 사역했어요. IMF 간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사역은 제가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더 많이 했어. 서로 막 와이프는 타이틀이 있었지만 난 타이틀이 없을 때도 있어. 그래서 사역에 대한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의견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제가 의외로 보통 부부들이 다툴 만한 거 하나도 안 다퉈요. 다투질 않아요. 근데 이게 딱 사역의 모드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누구 잘 지내니 하면 약간 싹 쎄한 뭔가 딱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처음에는 내가 맞고 이 사람 틀렸어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결혼 생활을 하고 실제로 돼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와이프 말이 맞구나.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때가 최근입니다. 저 너무 놀랐어요. 전 정말 제가 하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 제가 와이프를 바꿔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를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아내를 바꿔야 돼.
내 아내부터 바꿔야 돼. 와, 제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제 사역을 가로막고 있던 그 장애물을 드디어 보게 됐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들었었고 많은 책을 봤는데 이걸 몰랐어요. 어딘가 얘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던 관점에서 말했던 책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눈에 들어와 그냥. 내가 끌리니까 그것만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주장하는 거를 근거로 막 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나서 한날 와이프를 보는데 달라 보여. 아니, 이렇게 애기 같고 내가 이렇게 키워야 될 것 같은 아내가, 와, 내가 이 사람 말을 진작에 들었으면. 그리고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그와 제 입장에서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사역자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아내가 하는구나.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결혼이 뭐죠? 아니, 그 어떠한 좋은 책도, 그 어떠한 좋은 설교도 하지 못했던 일을 제가 청년 때부터 보면서, 아유, 이 얘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 청년부 시절에 막 갑자기 보면 저기 복도에서 막 울고 있고, 왜 울어? 이러고, 아유, 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던 그 동생이었고, 지금 이제 아내가 됐고, 참 사랑스러운 아내가 어떻게 이걸 나에게 깨닫게 해주지? 너무 놀란 거예요. 이걸 정말 이 말로 표현하는 게 참 제한받는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하는 것도 참 제한스럽죠. 이거 아마 결혼해 보신 분들 다 알지 않으세요? 청년들 꿈을 꾸십시오. 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제 생각이 교정된 거죠. 그리고 나서 최근의 변화들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거의 대부분의 설교를 들 때 은혜를 받아요. 제가 참 제가 가졌던 숙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많은 책을 받고 많은 설교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막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음악하는 분들이 그렇대요. 음악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웬만한 음악에 만족을 못 누린다고.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최근에 느꼈어요. 거의 모든 설교 은혜를 받아요. 특별히 전 유기성 목사님 설교 되게 좋아요. 근데 예전이었으면 반드시 거기서 지적할 걸 찾아냈을 겁니다. 정말 결혼이 저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저를 바꾼 것 같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정말 무한한 사랑과 용납을 통한 자존감의 회복. 그리고 정말 진짜 저를 알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저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말해줄 수 있는 그 연약함, 교정해야 될 것, 그것을 진짜 사랑으로 품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교정되어지는 그 경험을 통해, 그 하나됨을 통해 저의 인격이 변하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정말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 그토록 도달하고자 했던 경지라고 할까요? 판단되어지지 않는 거, 그냥 판단 안 해야 돼가 아니라 판단 안 되어지는 거, 그냥 나쁜 생각이 안 드는 거, 그게 그토록 도달하고 싶었고 고백하면 된다고 했고, 물론 정말 고백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제한이 있었던, 더 했으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됐어요. 저는. 그런데 고백도 많이 했지만 이 결혼과 교회에서의 경험을 통해 정말 최근에 이것을 깨달았어요. 사실 최근에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과거였으면 성호에게 성령인도 받으면 될 거야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인도 받고 가도 거기서 갈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것까지 보이는 거죠. 그럼이 성령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정말 이 결혼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혼을 사모했으면 좋겠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서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변화를 한 가지 간증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과거에는 아마 최근에 이제 특히 남자 형제들은 잘 알아요. 특히 저를 몇 년 동안 본 친구는 더 잘 알아요. 제가 만나면 교종할 거 얘기합니다. 그게 좀 맞는 줄 알았으니까. 저 굳게 믿었으니까. 근데 최근에는 거의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요, 장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저거 본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희한한 현상이에요. 이거는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특별한 경험입니다. 과거에는 바꿔줘야 될 게 보이니까 제가 성장을 안 하죠. 내가 하는 것만 보이니까. 근데 반대로 그냥 정말 순수하게 이 사람의 장점만 보니까 내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잘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성장해요. 와, 되게 신기하다. 이 희한한 사역이네. 내가 칭찬해 주는데 칭찬해 주면서 내가 이거 닮아야지 하면서 내가 닮으니까 내가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 또 바뀌어. 좀 희한한 현상인 거죠. 제가 생각했던 사역의 패러다임이 깨져버렸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결혼을 주신 이유구나. 이게 주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한 계시가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혹시 제가 이렇게 최근에 받은 계시라서 여러분들 이게 좀 동의가 되시나요? 예, 끄덕끄덕 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재미나죠? 성령인도 받아야 되고 직장인도 받아야 되는 사람들 결혼인데 해답이야 라고 말하는 게 참 신선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소중한 가정과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이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을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께서는 친절하게 그것들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18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결혼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뒷장에 그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하죠. 6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장 18절에서 21절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하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좋은 결혼을, 이렇게 좋은 결혼 생활, 교회 생활을 누리지 못하거나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직장 생활보다 훨씬 더 마귀의 공격이 많은 게 결혼 생활과 교회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보기 때문이죠. 많이 노출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이 단계를 거치거든요. 신혼기, 갈등기, 안정기, 배가기를 거칩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 그래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요. 결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항상 이게 있습니다. 직장이 그래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요. 신입 때는 다 좋아 보여. 내가 몇 대 몇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어. 그럼 너무 다 좋아 보여요. 신혼기입니다. 이제 조금 지나요. 그럼 이제 이 회사에 비해서 이게 부족하네. 이 회사에 비해서 이게 부족하네. 서서히 갈등기가 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막 보여. 근데 이게 어디 가나 있다는 거예요. 친구 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결혼 생활도 그래요. 연애 때도 그런데 결혼도 그래요. 신혼기 정말 다 좋아요, 그냥. 단점이 있는 거 알아. 근데 단점도 좋아, 그냥. 근데 갈등기가 되면 왜 이렇게 싫어? 다 꼬집고 싶어, 막. 갈등기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거기 와요. 그리고 그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 갈등기를 통과한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안정기입니다.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직장 생활이 그래요. 이제 저희 와이프가 참 지금 또 만족스러웠던 직장으로 기억하는 삼성고등학교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유진이도 거기서 만났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되게 좋아하다가 며칠 후에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견디면 어떨까? 조금 견디면 너무 좋대요. 네, 할렐루야. 네. 근데 참 빨라요. 아무튼 뭐든 그 갈등기를 빨리 통과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갈등기 몇 년을 통과했는데 할렐루야. 이게 참 자아상인 것 같아요. 와이프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참 지식보다 자아상이 더 중요하구나. 전 참 지식은 많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나보다 지식은 없는데 왜 이렇게 빨라? 나보다 자존감이 훨씬 좋았구나. 이제서야 알겠어요. 근데 이 갈등기를 통과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 성령 충만함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돼요. 바로 다윗의 눈이고 요셉이 가졌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단점이 보이기보다는 장점이 보이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면 안정기가 되는데, 안정기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공격 자체가 별로 없어요. 마귀도 알아요. 안 될 거. 안 될 거 알아요. 이제 한 몸이 돼버렸어. 웬만한 공격에 끄떡도 안 합니다. 결혼 생활이 그래요. 몇 년 지나고 나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실은 되게 사랑하면서도 이렇게 민망하니까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정으로 사는 거죠. 이 표현이 이게 그 표현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는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그냥 희화화 시켜서 웃으려고 그냥 정으로 사는 거죠. 이러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만큼 신뢰합니다. 그만큼 안정적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교회 왜 다녀요? 비전이 좋아요. 뭐가 좋아? 아니요, 정으로 다니는 거죠. 할렐루야. 빠져나갈 수 없는 늪에 빠졌다 이제. 정이죠. 그래, 우리 정으로 가자. 초코파이 정 하나씩 먹어야 되나요? 할렐루야. 정말 그 단계가 옵니다. 안정기죠. 근데 친구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 오래된 친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만나죠? 이 친구가 나 뭐 사줘서 만나나요? 아니죠. 안정적이죠. 신뢰가 되죠. 근데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지속해라. 시간을 통과해라.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성령께 사로잡힌 삶이 너의 영적인 성장으로, 인격의 성장으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의 성장으로 전진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가족과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가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되어진다면 그 교회에서부터 받은 기름 부음과 가정으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어디를 가도 너는 행복할 거야. 어디를 가도 너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곳에 선교사가 될 거야. 그것을 판단하는 평론가가 되지 않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품고 바꾸는 선교사가 될 거야.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거야. 그것이 시작되는 곳이 가족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충만함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태사들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참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그러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 성도들과 있었던 일들이죠. 갈라디아 교회와 신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좋은 편으로 야, 너희들 나에게 눈이라도 빼줄 만큼 나를 사랑했잖아 라고 말합니다. 이 눈을 빼줄 만큼 사랑했다. 나의 신체 일부를 줄 만큼 그렇게 사랑했다. 그렇게 좋아 보였다는 거죠. 근데 마귀의 공격이 있었죠.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 맞아? 바울이 이런 거 못하잖아. 바울 저런 거 못하잖아 하는 생각 싹 들어와 버려요. 갈등기가 왔죠. 사도 바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예전 기억을 떠올려주면서 야, 우리 이랬잖아.
그리고 하나님 뜻이 뭐겠니? 라고 하면서 서신서를 보내죠. 갈라디아서를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금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기능할 때 갈라디아 교회가 돌이키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훨씬 더 깊어지죠. 그리고 안정기가 되고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배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신혼기를 보내죠. 그러나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저주하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죠.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랬을까? 아주 깊은 갈등기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안정감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고 탁월한 사역자, 바로 사도 베드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는 원리이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이 계획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정기죠. 근데 이게 사탄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시키는 과정이신 거죠. 김진우 목사님의 책인 내양을 치라는 책이 참 오늘 설교 준비하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책이. 김진우 목사님의 이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저도 잘못했던 게 너무 떠오르고 내가 정말 더 저의 권위자들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못 그랬을까? 정말 너무 후회도 되고 죄송하고 앞으로는 안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도 더 듭니다. 그런데 참 내가 그랬는데 다른 사람도 오죽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들고 나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정말 김진우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참 놀라워요. 제가 어제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요즘엔 내가 뭐 누구 어떻다는 얘기 안 하지?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이래요. 참 제가 많이 바뀐 게 참 감사한데요. 이게 저의 간증이지만 우리들의 간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담겨있는 계시가 분명히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가족과 교회가 더 사랑을 누리고 나눌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뒷구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그 다음에는 바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이 사랑과 순종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사랑과 순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 앞서서 우리가 한번 성경이 쓰여진 시대로 한번 가봐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복음서 개론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에게 배운 건데요. 정말 제가 좋았어요. 와, 제가 이 가르침을 듣고 좀 더 이해가 됐다. 설교가 뭔지 이해가 됐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였냐면요. 이거였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보고 은혜 받는 수준에서는 그냥 이렇게 보고 느껴지는 거 느끼면 됩니다. 그러나 사역자들은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설교자들은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설교자들은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의 원래 의미가 희석이 될 수 있어요. 아닌 건 아닌데 덜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시대 상황에서 이 말씀이 그 시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한 번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발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종합해서 그것을 녹여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설교가 더 발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전반부보다 후반부에 더 집중했거든요. 그냥 내게 느껴지는 말을 그냥 바로 감동을 말하는 거였는데 교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더 풍성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말씀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순종해라? 남편과 아내가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때 당시 아내는 어땠을까요? 거의 노예 수준입니다. 지금 말은 노예 수준이에요. 그냥 돈으로 살 수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꿉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 당시의 기록에 보면 뭐 20몇 명 안에 바꾼 거는 예산일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바꿔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어떤 사람이 쓴 그때 당시 글이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자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이혼을 전제로 한 결혼입니다. 야, 진짜 그거를 써놨어요, 글로. 여성에 대한 것이 어땠습니까? 여성을 사랑한다? 개념이 어땠을까요? 그죠? 지금 사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남편이 머리야 이런 말이 우리는 막 되게 막 거북하죠. 근데 이 시대는요, 이 시대 속에서는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쨌든 그 시대 사람한테 썼는데 그게 진리니까 이까지 온 거죠. 그렇지만 그 시대 사람한테는 얼마나 파격적인 것인지요.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거기서 더 나아서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야, 이거는 뭐야? 어떻게 노예를 나처럼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 최근의 역사로 따지면 남북 전쟁 시대 때 흑인 노예를 나처럼 사랑해. 말이 돼? 흑인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했죠, 이때는. 아내를 사랑하라니 무슨 소리야 이거는. 근데 그때 이 말씀 선포된 겁니다. 얼마나 도전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말씀으로 보면 이거 여성한테 좀 안 좋은 말씀 아니야? 아니요. 이건 여성을 어마어마하게 높인 겁니다. 사실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등하다라고까지 말하죠. 사실 동등하고요. 동등한데 역할이 다른 거야 라고 말하죠. 근데 이게 이 시대에 얼마나 파격이었겠습니까? 정말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뭐 여자가 낫다는 거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동등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훨씬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동등합니다. 우리 시대 이게 그냥 익숙하지만 이 시대를 생각하면요 얼마나 파격적인 메시지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까지 정말로 파괴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동등합니다. 그런데 역할이 다른 겁니다. 역할. 그리고 창조되어진 영역에서 장점이 다르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선택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저희 부부가 함께 사역하면서 저도 이제 배운 게 있어요. 남자들은요, 기본적으로 좀 더 이렇게 상명하복이 기본 문화예요. 좀 문화가 그런 게 있어요. 아마 동의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남자들이 타고난 게 좀 그래요. 목표지향적이고 이 언어 체계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성적으로 설득하면 다 돼요. 사실 오해가 있으면 이성적으로 말하면 풀리고 비전을 주고 싶어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해주면 웬만하면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사역을 좀 더 그렇게 봤죠. 교정하는 거다. 근데 아내를 만나고 아내와 소통하면서 자매는 좀 다르구나. 다른 게 장점이구나. 그러니까 자매들의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말 안 해도 알아요.
말을 안 해도 알아. 저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건 거의 은사 수준이에요. 어떻게 말을 안 하는데 알지? 이거 방언통변이야. 어떻게 말을 안 하는데 알 수가 있어? 남자들 공감. 이게 아주 제가 사실 제가 요즘에 청년들 보면서 제가 요즘에 청년들 이렇게 교제하면서 제가 배운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남자 청년들은요 달라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야 어떻게 너는 형제인데 어떻게 말 안 해도 아니? 제가 좀 이렇게 사람 이름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환이 만날 때 제가 야 진짜 지환이를 볼 때마다 제가 사실 와이프 알 텐데 지환이만 만나고 나면 제가 배웠다 그래요. 야 얘는 다른 애 같아. 얘는 거의 외계인 수준이야. 남자가 아니야. 와 하나님께서 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 기대된다. 와 어떻게 그걸 보니까 동생들이 여자 동생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보니까 여자 동생들이 있는 애들이 조금 더 그게 개발이 돼 있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말을 안 해도 안 해. 근데 이게 보세요. 형제만 있거나 독자인 사람들은 알아요.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지? 이 말에 공감이 되실걸요? 근데 자매들 달라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야, 다른 능력이구나. 그러니 저는 말 안 해도 알 수 있는 사랑을 훈련해야 됩니다. 말 안 하면 몰라요, 저는. 말을 안 하면 몰라. 근데 훈련해요. 말을 안 해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더라고요. 고도의 집중력. 고도의 관심을 발휘해서 레이더를 차야 거의 이게 적외선 카메라 수준입니다.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몰랐구나. 난 언어적인 것밖에 몰랐구나. 좀 더 이해하죠. 근데 자매님들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꼭 내가 감정이 안 와도 그게 진리면 아멘 하는 거죠. 내 감정이 맞아 근데 하기 싫어. 그래도 해야죠. 근데 왜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해야죠. 진리면 그거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하는 거죠.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기보다는 모르는 것 같으면 내가 말해주는 거.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모르고 저렇게 하는 거, 알고 저렇게 하는 거 달라요. 모르고 하는 것 같으면 말해주세요. 그게 훈련이죠.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 갈대가 되지 않는 거죠. 충성됨을 훈련하는 거죠. 내 생각을 따라 하지 않는 거죠. 그 훈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자도 여자도 훈련할 게 있죠. 남편도 훈련해야 되고 아내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서로 결혼하기 전에 많이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훈련된 사람을 만나면 더 좋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은 하나의 얘기가 있어요. 참 이 얘기 듣고 제가 내가 참 궁금하던 하나가 해답이 됐다 라고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궁금했어요. 성격이 비슷한 남녀가 만나는 게 좋은가? 성격이 다른 남녀가 만나는 게 좋은가? 궁금했어요. 같으면 안 싸울 것 같고 다르면 상호 보완이 될 것 같아. 근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다른데 잘 살아. 근데 어떤 경우는 다르니까 막 싸워. 어떤 경우에는 같은데 잘 살아. 어떤 경우에는 같아서 서로 막 같은 연약감 때문에 같이 싫어해. 왜 그러지? 근데 정답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능력이 있으면, 사람을 품는 능력이 있으면 성격이 비슷한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성격이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상대방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 성격의 차이가 있거나 같거나 다 극복 가능하다는 거죠. 그거구나. 성격이 같고 다르고는 문제가 아니구나.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더 사랑하는 능력, 더 품는 능력이 성장했느냐에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관계도 맺고 교회 생활도 하고 수많은 환경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선택의 후회를 가지지 않고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었을지라도 갈등기가 옵니다. 그 갈등기를 통과하는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하고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거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적으로는. 그게 뭐냐?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를 주셨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자녀를, 또 우리 셀원들과 또 교회 식구들을 더 사랑하기로, 더 품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이것을 더 발전시키기로 그렇게 기도하고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